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참으로 초놈과 같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지금 새벽 시간일 텐데 이렇게 참여하신 몇 분의 미국에 계신 성도들 여러분을 더욱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엄숙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주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드디어 다니엘서 7장에 우리가 입성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짜로 미래에 벌어질 놀라운 예언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판과 영원한 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28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내용이 너무 엄중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일요일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예언들을 하나씩 집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컫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 각자가 행한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은밀한 것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동기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은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엄중한 사실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까지도 물은 대소하고 예외가 없지요. 모두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들을 펴놓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책들을 펴놓고 책들에 기록한 것을 따라 각각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행한 그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그 마지막 밤을 배웠지 않습니까? 환락의 파티에 빠져서 온 밤을 지새우던 벨사살과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을 여러분이 보셨지요.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하여 끝을 냈다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신다면, 만약 그 심판이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의 몸인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서론에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나의 심판장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유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다니엘서의 구조와 각 장의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 이렇게 큰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장에는 예언이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언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들의 나라인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을 그렇게 조명하여 보여준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다니엘서 7장부터가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눈여겨볼 우리의 목전에서 곧 미구에 성취될 놀라운 예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은 역사적 배경,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한 세상 역사와 예수의 재림, 3장은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불 시련과 순교적 믿음의 위엄 우리가 봤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꿈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5장은 벨사살의 마지막 환락의 잔치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6장은 세상 법령을 거부한 다니엘의 기도와 사자굴의 시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부분인 오늘 공부하는 7장은 내 짐승과 작은 뿔 예언과 하늘 법정의 조사 심판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8장은 하나님을 대적한 작은 뿔과 2300주야와 성소 정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2300주야 예언 해석의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은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히데길 큰 강가에서 이상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은 장래 역사와 마지막 때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상세히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느지미 성령에 대한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은 마지막 때 성취될 사건들과 부가적인 예언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장에는 이제 곧 미국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개국에 이르렀던 환란을 언급하면서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를 떠나시고 하늘을 떠나셔서 이 땅을 향하여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도 언급되어 있고, 또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한 부활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했지요. 다니엘서 2장은 신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장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추고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꿈을 꾸고 번민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의 대략과 반복되는 심판의 기별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첫째 파트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의 대략을 진술합니다. 자,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7장 14절에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심판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죠. 7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니엘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에 대한 진상과 해석입니다. 7장 22절에 성도를 위하여 신원, 7장 10절의 심판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심판하셨고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22절 같은 절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심판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파트 7장 23절로 28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넷째 짐승의 진상과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세 번째 파트에도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27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여러분, 심판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7장의 중심이 심판이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세 부분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파트 7장 8절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뿔 등장했죠.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7장 14절에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죠. 두 번째 파트 7장 20절에 그의 또 다른 뿔, 작은 뿔이 나오매, 작은 뿔 등장했습니다.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심판이 나옵니다.
7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등장하죠. 세 번째 파트 7장 24절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작은 뿌리죠. 7장 25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이 나옵니다. 7장 27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감이 잡힙니까? 다니엘서 7장이 이게 전체가 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대략적으로 제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다니엘서의 중심에 7장이 놓여져 있고 바로 그 7장의 중심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7장을 읽어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또 이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7장은 28절까지 2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부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고, 여러분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는 하늘 법정에 등장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중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이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살인자든 흉악범이든 현장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거의 일주일째 한강변에서 술 먹고 잠들었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여 죽은 한 의대생의 그 죽음, 이 사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말로 연일 뜨거운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손군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가? 왜 잠을 자고 있다가 친구는 집에 왔고 왜 내 아들은 물속에 들어갔는가? 이 원인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 그래서 지금 날마다 경찰들 수십 수백 명이 동원이 되고 또 민간인 구조사들이 동원이 되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여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조사를 하죠.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 선고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선고와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선고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피고인에게 소환 통고장이 날라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재판부가 그 피고를 재판할지를 다 일러줍니다. 또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사지 못하면 국선 변호사를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일러주고 재판 장소를 일러주고 재판할 재판관이 누군지를 일러주고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개정하죠.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 3심제로 최종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 이제 드디어 재판이 끝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7, 80년 사는 인생사에서
사람들이 짓는 이런 죄들도 저렇게 철저한 조사 후에 선고하고 집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심판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심판하실 리는 만무하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온 세계 모든 거민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온 세상 거민들이 다 듣도록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심판 얘기 나오면 자지러집니다. 심판이라니.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 우리 몇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는 예외가 없이 다 바울 자신도 포함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 온 세계 거민들이 다 듣도록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여러분 기별자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길, 시간을 통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엄중한 이 심판의 그 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 판사들도 교통법규도 어기고 가끔은 또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전에 저 제주도에 있는 검사장이었던가요? 그 한 분이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의 행위를 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검사장이요. 우리 인간 재판장이나 검사들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들인 판사도 같은 사람을 재판할 때 분명한 시간, 길을 통보를 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중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실 때 그냥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 환락의 파티를 벌이다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 이전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아마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 재림 신앙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이게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알고 있겠지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서 만약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었다. 바람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온다? 뭔가 맞지 않죠? 상식이 어긋나지요? 짐승은 산에서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짐승은 들녘에서 나와야 뭐 그런들이 수긍이 되지만 여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다니엘서 7장부터 예언은 하나님이 상징과 묵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암호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 이상, 이 계시의 암호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과 묵시로 기록된 이 성경의 예언의 문자들, 단어들은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암호화 시켜주신, 하나님이 암호화 시킨 이 상징과 묵시, 이 표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시겠죠? 자, 물은,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상징하고 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에레미야 4장 11절 등에 보면은 전쟁, 투쟁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다니엘 7장 23절과 17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성경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짐승은 나라와 왕을 상징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머리는 뭘까?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우리 보통 우두머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두머리. 왕을 가리킵니다. 왕. 뿔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24절 8장 22절 등에 보면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뿔은 왕이나 나라 혹은 파워, 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개는 무엇일까요? 하박국 1장 6절로 8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날개는 신속함, 아주 재빠른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자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암호화시켜준 묵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았기 때문에 바람은 전쟁이다. 그러므로 네 바람이, 네 가지의 전쟁이, 큰 바다, 바다는 열국과 물이 이 세상입니다. 큰 세상, 큰 바다, 큰 세상으로 몰려왔다. 그런 표현이죠. 큰 짐승 넷, 이것은 짐승은 나라니까 큰 짐승 대제국 네 나라가 바다, 즉 세상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제 어느 정도 암호가 좀 풀렸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뇌 속으로 주신 그 이상의 대략을 하나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4절.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나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사자, 라이언,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제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두뇌에서는, 여러분이 뇌 속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이 해석하는 암호를 푸는 방법을 적용해서 풀어 나가야 되겠지요. 사자는 분명히 나라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새 중의 왕, 독수리. 동물의 왕, 사자.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나라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뭔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오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자, 몸을 한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린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역사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항상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가 이게 붙어 다니는지. 자, 몸 한편을 들었고 이런 표현들. 그 입에 이사야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뭔가 불이 켜집니까? 자, 이 나라는 이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다른 짐승, 곧 다른 나라를 잡아먹었다는 표현이겠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자, 이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정복한다.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 짐승. 그 위에 또 다른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풍자화가 같으신지, 어쩌면 이렇게 표현들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지,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역사와 대조하면서 이 공부할 때 더욱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표범과 같은 나라, 표범은 빠르죠. 거기다가 날개가 있다. 두 개만 있어도 엄청난데 네 개의 날개가 있다. 굉장히 신속함을 의미하고 있지요. 머리가 넷이 있다. 머리, 우두머리, 왕이나 장군이나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을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자, 네 번째 나라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좀 복잡하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짐승을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괴이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철이가 있고 철 발톱을 가졌고 모든 걸 다 그냥 부서뜨리고 먹어버리고, 자, 중요한 것은 이 짐승, 이 나라는 전의 모든 짐승, 다른 나라들과 다르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짐승부터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 짐승을 유의하여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암호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나라, 그래서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 이렇게 힌트를 주시니까 금방 앞서 있는 사자의 나라, 곰의 나라, 표범의 나라, 기이하고 놀라운 철발톱과 철 이빨을 가진 이 괴물의 나라, 네 나라가 역사에 등장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이렇게 불이 켜지죠. 우리가 지금 암호를 하나씩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근동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신바벨로니아, 여러분, 사자로 묘사된 것, 거기에다가 두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것, 좀 이해가 됩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다 이 바벨론 성터를 발굴했지 않습니까? 성벽을. 거기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자가 부조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그런 벽돌, 그런 부조물에서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사자의 나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나라로 말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의 왕 라이언 사자, 또 새의 왕 독수리, 과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던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온성을 둘러서 해자를 파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그리 흐르게 함으로 이 바벨론 성은 물 위에 떠 있는 철옹성벽,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바로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주문 이슈다 게이트, 이게 지금 복원해서 이렇게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에테민 단키, 마르둑 신을 모셨던 바벨론에 주신 말뚝 신의 신전, 자그마치 이 높이가 거의 100m입니다. 100m. 이미 우리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다 확인을 했지요. 300피트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행인가든, 공중정원, 느부갓네살이 사랑하는 아미티스, 자기 아내를 위하여 지은 놀라운 그런 행인가든을 우리가 그림으로 봤습니다. 과연 다니엘서 2장의 금나라로 묘사했던 바벨론이 이 7장에서는 사자의 나라, 독수리의 나라로 묘사된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금은 동철 흙 중에 가장 값비싼 금으로, 황금으로 묘사되었던 이 신상의 머리 부분 바벨론이 7장에서는 사자와 독수리, 최고의 국가로
묘사된 것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적절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대 바사. 주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근동세계를 제패했던 고레스의 제국, 또 다리오의 제국.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어서 균형이 안 잡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도, 유럽, 어족의 형제 국가였던 이 두 나라, 처음에는 메대가 바사를 속국으로 삼았다가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바사가 메디아를 속국으로 삼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 페르시아 제국. 그러므로 이 곰이 몸 한 편을 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왕은 한번 어인을 찍어 정하면 왕 자신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이 페르시아의 국법, 곰처럼, 그런 우리 곰처럼 미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곰처럼 한번 정해놓으면 왕도 바꿀 수 없었던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국법을 생각할 때 이 나라를 곰으로 묘사한 것은 또 얼마나 적절합니까?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주전 547년에 리디아를, 539년에 바벨론을, 525년에 애굽을 정복했던 이 큰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새 갈빗대를 입에 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주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했던 알렉산더의 대제국. 여러분, 왜 이 체구가 작은 표범, 굉장히 빠른 표범으로 이 나라를 묘사했을까요? 뭔가 불이 켜졌습니까? 약관의 나이 20세로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 그가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르는 대제국을 가장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이런 알렉산더의 놀라운 업적을 하나님은 표범, 그것도 새 날개 4개를 가진 신속한 이런 짐승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알렉산더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을 할 때마다 가장 선두에 이렇게 저렇게 서서 적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더의 팔랑스 기병부대, 긴 창을 가지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대승을 거두었던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내 머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 표범은 알렉산더인데 머리가 넷입니다. 머리는 왕이나 또 장군, 우두머리, 이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헬라의 대제국이 4개로 나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입니다. 언뜻 보셔도 저렇게 이집트까지, 그 유럽, 거의 유럽과 아프리카, 온 아시아를 10년 만에 정복을 해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대제국 알렉산더의 그런 영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알렉산더가 죽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가 30대 초반, 33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습지일에 걸려서 요절합니다. 역사가들은 세계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요절했다,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아주 유수한
장군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죽으면 이 제국을 어찌하오리까? 우리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으면 이 대제국을 누가 가질 것인가? 여기에 당연히 이 유산 장군들은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힘센 자가 나의 제국을 차지하라. 놀랍죠? 힘센 자가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안티고누스가 나타났는데, 이에 반기를 들은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4명의 장군들이 연합을 하여 연합군을 만들어 안티고누스와 싸웁니다. 그리스 역사 318페이지.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수 전쟁은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승리자들은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참 놀라운 예언이며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런 역사를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미리 수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암호화시켜서 표범으로 알렉산더 제국을 묘사하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사후에 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하여 알렉산더의 제국이 나눠질 것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데르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대부분을 리시마쿠스가, 또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소아시아 일부, 또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 등을 셀루쿠스가, 그리고 애굽과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를 프톨레미가 차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암호화시켜 놓은 그대로 이 표범의 알렉산더의 제국은 4머리 4명의 왕들에 의하여 정확하게 분할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짐승 로마입니다. 주전 168년부터 476년까지 500년 이상, 아니요 600년 이상 온 세계를 철 발톱과 철 이빨로 마구 먹고 부서뜨렸던 철의 제국 로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까? 로마 군대는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도, 바로 이 로마 군대들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습니까? 황폐되어지지 않습니까? 철의 제국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 생각이 나지요. 두 종아리, 동로마와 서로마, 이 철의 제국 로마가 나중에 점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갈라졌던 그 모습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로마는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이렇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앵글색슨,
프랑크, 스웨비, 서고토, 부르곤디, 알레마니, 동고토, 룸바르드, 반달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분열이 되면서 열국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 부분을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하나님이 왜 성령의 영감의 펜을 통하여 유심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거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짐승의 피를 모든 이들에게 받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 하여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걸 거절하게 되면 매매를 금지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력, 예수님께서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의 원조.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다니엘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납니다.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납니다.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런 뿔 보셨나요? 여러분, 소뿔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10뿔 중에 작은 뿔. 자, 이 뿔이 다른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사람 같은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하였다. 의미심장하지요. 요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10뿔 사이에 난 작은 뿔. 여러분이 유의하여 봐야 할 존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의하여 이걸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이 유심히 이 작은 뿔에 주목을 했을까요? 무섭고 놀라운 괴이한 짐승, 로마 나라, 이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10뿔, 유럽 세계로 변질이 되고 그 유럽 세계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났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암호를 해독을 했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존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똑같은 말씀 같지만 강세와 섬세를 더하면서 이 존재를 하나님이 부각시킵니다. 요거 보라는 거예요. 요 짐승이 우리가 주의하고 유심히 봐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애국애족의 선지자 영민했던 다니엘이 번민할 만합니까? 지금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가 이 작은 뿔에게 붙임받아 장구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상, 이 비전이 선지자 다니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심상치 않은 이 비전이에요. 계시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요것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과 7장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금은 동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철과 흙이 섞인 10발가락은 열국, 다니엘 7장의 사자, 바벨론, 곰, 메데, 페르시아, 표범, 헬라, 괴이하고 놀라운 짐승, 로마, 그리고 10뿔은 열국. 자, 여기까지 일치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 다니엘서 2장에 뜨인돌이 날라와 이 신상의 발가락을 칠 때 신상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다 확인했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작은 뿔이 등장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이 유심히 봤던,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셨던 이 작은 뿔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암호를 풀어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언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들으시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세력, 이 세력의 원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하는 이런 주범, 이 세력을 역사의 마지막 사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